찬송가 3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102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이 교만히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도를 통해 위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보면 북이스라엘 동쪽에 암몬이 있고 남유다 동쪽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아래에는 에돔이 위치해 있죠.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 내 페트라가 있는 곳까지 지역이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에서도 붉다라는 뜻이고, 에돔 땅도 이 세이산 근처로 돌이 붉은색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매우 가깝게 지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 줄곧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화해는 했지만 그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척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자만해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렇게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7절에서 13절까지는 에돔의 헛된 지혜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는 이 교만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심판으로 임하게 될 때 에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대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에돔이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고 명철하다 여긴 이런 헛된 지혜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자기 스스로를 무척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났어, 내가 다른 민족들보다 지혜롭고 명철해. 이렇게 되면 필경 교만해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의 이 지혜를 심판하시면서 되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래서 지혜, 명철, 책략, 지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대만 사람들 또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여겼다라는 것을 비꼬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의 고향이 대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성읍으로 알려졌던 곳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역시 헛된 지혜를 가지고 욥을 찾아와서 위로가 안 되는 정죄와 비난을 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곤 했죠. 자, 그런데 이 대만으로 대표하는 에돔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책량이 끊어졌느냐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긴 에돔 사람들, 지금은 지혜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있다라고 비꼬는 말씀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드단은 에돔의 이 남쪽 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이 에돔의 이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드단 사람들에게 도망가라, 깊은 곳에 숨어라, 에서의 재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한 것은 이 에돔의 북쪽에서부터 침략을 받아서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에돔 전역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에돔의 옷을 벗겨 숨은 곳이 드러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아무리 숨겨두고 감추어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고아들을 버리고 과부들을 돌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최소한도 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가족을 지키고 또 부양해야 될 역할과 책임도 다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2절에서는 에돔 사람들이 술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술잔은 심판의 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야 이방 민족이야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유다 백성들도 심판하신다면 그 이방 사람들이야 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13절 중간에도 보면 보스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랬습니다. 보스라 역시 에돔의 한 성읍인데 그것이 놀램과 치욕과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에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여기며 교만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게 되고 남김없이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이런 교만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게 어떤 외세의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요 징계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절을 나라에 보내서 에돔에 모여와서 치고 일어나 싸우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결국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모여온 자들이 침략을 하게 될 때 에돔은 작아지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는 정말 쪼그라들 때까지 쪼그라들어 버리고 말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랬죠.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요르단의 페트라 같은 곳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 바위를 깎아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산꼭대기 바위 틈에 살았다는 것은 그런 이 산악지역, 안반 지역에 익숙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평지에 살았고 이런 산악과 안반 지역에서 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그곳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고 안전하게 살았던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독수리 보금자리처럼 높은 곳에 요새를 짓고 피해 있어도 그들을 끌어내려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에돔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에돔의 멸망을 보면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에돔이 강력해서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에돔 같은 나라도 저렇게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면 우리야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에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교만했던 에서의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놀라게 되는 거죠. 18절에서는 에돔의 멸망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비유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명사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재건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성읍과 마찬가지로 에돔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에돔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에돔을 치러 온 이 바벨론의 이 군대를 아주 용감한 이 맹수의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짐승도 사자와 맞서서 이길 수 없듯이 바벨론 군대의 이 파상적인 공격에 이 에돔이라고 해서 막아낼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자를 보내고 지휘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어 멸망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20절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보면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를 향하지 않게 하리라. 양떼의 어린 것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해지는 그런 아무것도 긍휼히 여김도 없고 남은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에돔이 멸망하여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에돔이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까지 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만큼 이 에돔의 이 멸망은 멀리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마치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날개를 펴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런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모압의 에돔으로 나라만 바뀌었을 뿐 같은 의미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백성을 대적하는 에돔, 그러면서도 교만한 에돔, 자신들의 지혜와 또 산악 요새로 인해 안전할 것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에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 역시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돔의 멸망을 보면서 참된 지혜는 알량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돔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산악지역에 살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또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행여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교만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깨달아 고백하며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